네, 요한복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4장 27절부터 끝까지 54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살피려고 하는 문단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제가 5강에서 2장부터 4장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4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자신을 계시한 사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갈릴리로 가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26절까지 살폈고요. 오늘은 그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부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대화를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계시하셨다까지 이제 만났죠. 자, 오늘은 요 시간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차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시도록 하시죠. 오늘 본문 이제 27절부터 시작하는데 두 가지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알리는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행동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31절부터 38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시죠. 27절부터 들어가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마을에 이제 음식을 사러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관습을 깨는 아주 파격적인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감히 질문하지 못했다. 왜 그 여인과 대화합니까? 어떻게 그 합니까? 라고 감히 물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제자들은 그랬을까?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 수가 없죠. 뭐 성경 본문에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추론해 보면 예수님께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니까 감히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질문을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당황스러움을 연출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적들도 행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걸 하고 계시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분명히 부딪히는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감히 질문을 못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셨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하고요. 그러는 사이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 거 다 버려서 이제 새 것 갖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특별히 이게 물동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장에 처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에서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할 때 그 항아리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똑같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것은 이제 유대교의 결례 시대가 끝이 났다, 이렇게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여기서 물동이를 그런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사마리아이고 유대 사람들하고 좀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는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것의 어떤 상징,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걸 예법과 연결시키는 것, 결례와 연결시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하죠. 어떻게 증언하냐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 지금 헬라어는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정문의 질문은 부정의 대답을 하게끔,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게끔 문법적으로는 그러한데 아마도 이 여인이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그토록 바라고 소원했던 메시아가 온 것에 대해 너무 놀라서 자기가 의심하는 거죠. 내가 진짜 만난 거 맞나?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너무 놀람에 대한 표현이지 내가 지금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앞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점 가운데 여인을 도덕적으로 너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여인을 너무 그렇게 도덕적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움을 우리에게 제기하는 대목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를 증언하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요. 이거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두 제자가 예수를 쫓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증언해서 증언의 꼬리를 물고 나왔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유사한 방식이었어요. 여인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고 그 증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너의 말을 믿었어.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 라고 인정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을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여인이 증인으로서 자신의 증언의 역할을 다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여인의 변호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본문을 너무 선입관에 갇혀서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본문을 그대로 좀 읽어내면 좋겠다라는 한 것, 그것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간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여인을 만나서 한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 선교를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대화를 시작하는데 먹을 거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권하죠. 뭐 양식 사러 갔다 왔으니까 예수님 시장하실 거니까 음식을 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게는 양식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은 또 오해하죠. 누가 양식을 갖다 줬나? 그 사이에 우리가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제자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거죠. 뭐 아까 우리 이 앞에서도 여인이 생수와 관련되어서 오해를 한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오해라고 부르니까 자꾸만 제자들이 뭔가를 잘 모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일상에 있는 언어를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단순하게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보다 더 수준 높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다라고 이제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양식이 뭐냐라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거죠. 내게 양식이 뭐냐? 핵심은 그거죠. 예수님 지금 말씀을 쭉 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은 내가 살 수 있는 것, 양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잖아요. 힘을 북돋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에 왔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게 영양분이 되는 거고, 자양분이 되고, 내게 양식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지금 배가 전혀 안 고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진짜 지금 행하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계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게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지, 그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시죠.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냐라고 하면 35절 이하부터 추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추수하면 음식 거둬들이잖아요. 그동안 곡식들을 똑같이 영적인 추수,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들과 관련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이 넉 달은 뭘까?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서 추수할 때까지의 일정 기간? 그 정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통상적인 추수할 때의 거리의 일을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는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영적으로 거둬들일 사람이 있나?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지금은 추수할 때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어.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수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고용되어서 수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35절 이하에 눈을 들어보라,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밭을 보고 그때 걷어들여야 될 곡식들이 진짜 많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여야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미 사람들이 그걸 추수하고 있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 많은 사람들을 거둬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를 계시했는데, 그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추수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아모스 9장 13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른다.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으리라. 이거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파종하고 추수하는 자가 계속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에 성취되어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성취는 예수님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7절, 38절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이게 이제 잠언입니다.
우리 잠언서에 있다는 잠언이 아니라 이게 지혜로운 말씀을 모아놓은 것 중에 이런 경구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거두죠. 역할이 다르죠. 하지만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어쩌면 거꾸로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죠. 궁극적으로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이 없으면 거둘 수 없고 거둔 사람이 없으면 수확을 못 하죠. 그러면은 풍성한 잔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잔치를 하려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뿌리는 역할을 주실 수 있고, 때로는 한 사람이 뿌리는 시기도 있고, 때로는 거두는 시기도 있을 수 있죠. 상황과 때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거두는 것은 앞에서 누군가가 뿌린 씨앗에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수확할 때가 됐고 그래서 수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앞에 가까이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열심히 자신의 씨앗을 뿌린 사람으로 볼 수 있고 그 뿌린 씨앗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중에 직접 제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온 거니까. 더 나아가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선지자들이 있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그들 가운데 뿌렸고 그래서 그 뜻이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온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은 지금 앞에서 했던 사역을 거둬들이는 사역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다시 제자들이 거기서 거둬들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선교를 하러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거둬들일 것을 내다보면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수확에 하나님 나라의 수확에 참여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간단하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수확이다, 추수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게끔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수확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할 때 항상 우리 전에 누군가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점을 잘 기억해야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사장 39절에 예수를 믿은지라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좀 의심이 드시죠? 우리 앞에서 2장 23절 이하 예수를 믿었어. 근데 2장 24절에 가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차이는 뭐예요? 거기는 표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표적이 없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에 갇혀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면 여기에 지금 여인은 예수의 말씀만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도 믿었고 마을 사람도 믿었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요청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그 뒤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 땅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확대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 54절까지 넘어갈 텐데 이 본문이 조금 까다로워요. 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몇 가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뭐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냐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나면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간다. 사장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발을 내딛었는데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들렀다 이렇게 얘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려고 하셨던 갈릴리로 이제 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여기 고향이 뭐지? 이제 이게 어려워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고향을 사마리아를 떠나면서 말씀하신 거니까 고향은 사마리아였나? 근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향은 뭔가, 높임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건 또 뭐지? 이 어려운 지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고향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말씀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해하셔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높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뭐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높임받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이게 뭐지? 그게 두 번째 어려움인데 하나씩 좀 해결해 가보시죠. 처음에 고향,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향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예루살렘은 표현이다. 뭐, 그 다음에 설명할게요. 천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다. 이건 갈릴리를 보시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각각 어떤 의견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중심지 혹은 고향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인 고향이라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셨어요? 예루살렘은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았죠. 2장에 우리 당장에 봤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했을 때 예수님이 왜 그런 거 하는 거야? 도대체 건의가 뭐야? 표적을 보여봐.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환영한 곳이 아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해.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을 영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당장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영적인 고향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영적 고향으로 여기신 적도 없고, 그렇게 표현한 적도 없고,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너무 명백하게, 요한복음 안에서도 나사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고, 또 하나 이 의견의 문제는 예루살렘은 환영하지 않으셨으니까 떠나고 갈릴리는 환영하니까 가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환영에 따라 사람들이 영접해주면 가고 영접 안 하면 안 가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으로 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죠. 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네. 왜 천국이라고 부르냐? 이제 그 또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서론에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계속 이야기되다 보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모든 일을 다 알지. 라고 사람들의 이야기 하시니까, 예수님의 원래 소속된 분이 하늘이니까 하늘이 예수님의 고향이지. 그래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참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계속 앞뒤로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요한복음 앞에서도 나사렛, 지명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 천국을 지명으로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예, 그왜 여기서만 상징적으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예, 사실 그것도 말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고향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 거냐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은 갈릴리로 상징되는 유대 땅. 이게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 땅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그죠?
사마리아에서는 환영했죠. 예수님을 잘 믿었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고 영접했고 기다리라고 좀 같이 거주하자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을 같이 유하셨죠.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음,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고향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해라고 하시는 것은 자신이 만날 유대인들이 나를 영접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를 반대하고, 그리고 내가 바르는 방식대로 잘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뭔가에 갇혀서 자신의 신념이나 표정 안에 갇혀서 믿을 거야. 틀린 믿음이야. 그걸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갈리로 가시는 거예요. 자신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걸,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시죠.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실 때도 관습을 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들리시죠. 또 거꾸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때도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시죠. 거기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또 궁금한 게 반문이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 높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를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 거 높이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니까 높이는 거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45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를 영접했냐라고 하면 표적과 기사를 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장 23절에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48절 가면 이들이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대단히 질책하시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문제 삼는 게 뭐예요? 그들이 나를 영접한 속내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폭동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전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길 바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생각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와, 우리를 지금 상황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여기 지금 상황으로부터의 독립, 로마로부터의 독립, 정치적인 자유 이걸 위해서 누구를 이용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거고 예수님은 그런 영접에 대해서 오시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한다. 나를 진짜 메시아로 환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향이라는 말은 이방 땅과 대비되는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서의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고 높임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이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46절에 이제 시작하면서 왕의 신하를 이제 고치시는 것인데, 이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장면으로 딱 넘어가는 46절에 우리 개역개정은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헬라어의 운이라고 했는데, 음,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제 어떻게 그러면 문단이 왜 그러므로라고 한 말을 쓰면서 다음 문단을 연결시키냐? 이제 이렇게 궁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단과 문단을 연결할 때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처음부터 요한이 46절 이하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왜 굳이 43절부터 45절을 말하고 그리고 46절 이하를 말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할까? 이건 요한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적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려고 하는 모습. 그 사람들 중에 구체적인 예가 누구냐? 이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죠? 이 왕의 신하는 예수가 누군지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신이 딱하거든요. 딱한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지금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온 거잖아요. 표적을 받고 소문이 났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 아들만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예로 등장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에 연결되는 잡지는 그러므로 갈릴리 사람들은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고 나가야 돼. 그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돼. 라고 하는 반전의 예를 보여주는 예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안에 갇혀서 그 표적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표적을 안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거든요. 이게 어디하고 닮아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닮아 있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닮아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갈릴리 사람들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46절에 묘사를 합니다.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니까 관직에 있는 사람이고 이제 관리로 볼 수 있는데 이 왕의 신하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본문에서는 제가 지금 표시도 안 한 것처럼 사실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를 이방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명백하게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사실은 물증이 없어서 심증만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복음이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왔죠. 그리고 이제 땅끝으로 오는 건 이방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 나오는 왕의 신하가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진짜 말이 잘 되죠.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땅끝까지 가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미리 보여준다. 그리고 거절했던 유대인들과 받아들이는 사마리아와 이방 사람. 이거 너무 잘 맞아떨어지죠.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심증은 있는데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 이방인의 이 왕의 신하를 이방인으로 표시하고 있지 않아서 정황은 그럴 것 같은데 물증이 없어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와서 요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단히 책망하시는 표정이 나오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표적과 기사에게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이 책망은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너희는 이라는 말에는 지금 앞에 있는 왕의 신하 그 왕의 신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의 행태, 지금의 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사장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과는 사뭇 다르게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이 표정 안에 담아서
진짜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책망지에 왕의 신하가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죠. 표적 안 행하시고 말씀만 하시거든요. 말씀으로 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믿고 갔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 말씀 믿고 간 사마리 여인과 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말씀만 믿고 내려간 이 왕의 신하는 닮아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내려가니까 그때 말씀하신 그 시각에 자신의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갈릴리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하고 다르죠. 물론 이 왕의 신하도 처음에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그는 거기서 벗어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이제 첫 번째 행하신 표적과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을 이렇게 딱 묶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은 그래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비교하면 이런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둘 다 가나에서 행했죠. 가나를 계속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 표적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것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행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연결시키는 것은 2장부터 4장까지를 하나의 단락으로 묶겠다라고 하는 요한의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묶는 의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뭘 하려고 하시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그 방향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 하지만 그 반응이 가져오는 결과를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틀을 형성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장부터 10장까지는 이 틀에 그대로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면서 이적을 행하지만 사람들은 극렬하게 나뉘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주로 거절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가버나움도 언급하고 있고요. 잘못된 믿음을 양쪽에 다 언급하면서 진짜 믿음이 어떤 건지를 언급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는 것도 언급하면서, 둘 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것을 드러내시는, 한쪽에서는 창조주로서의 능력,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창조주로서의 능력이고, 또 여기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을 갖고 계시는 분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을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2장을, 4장을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음, 혹시 이제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음, 나 중심적으로 나의 욕망을 투영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창구로 쓴다면 절에서 108배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시는 분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방향에 대해서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을 더 깊이 곱씹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잘 한번 우리 안에서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5장 다루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